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성경 강의 제8강 수중판입니다만은 주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마누엘과 구세주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이며 이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바로 성경을 경전으로 들고 있는 종교단체에서는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구세주 출생을 예언한 거라고 하여 즐겨 읽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그러니까 처녀에게 잉태된 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잉태된 아들인 것입니다. 성령 잉태된 아들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의인을 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관련 내용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였다는 말 자체가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를 타고 살아난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수를 구원의 숫자라고 합니다. 다음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은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초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 몸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아들 이삭에게 자신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옮겨드립니다. 그러한 행사를 장자축복이라는 그런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몸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죽기 직전에 이삭의 몸을 옮겨드리고 또 이삭 또한 죽기 직전에 아들 야곱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을 옮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한간의 모든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존재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너무나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당장에 심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자축복과 장자권의 선계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 및 그 후손들 그러니까 이삭 및 야곱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그 몸에 하나님께서 거하셨고 운명하기 직전에 장자축복이라는 행사를 통해 아들의 몸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 및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장자축복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장자축복을 받는 아들에게 옮겨드리는 것이며 장자축복을 받은 아들이 다음 대의 가주, 즉 천손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왕가에서 세자에게 왕권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장자축복을 받게 되는 아들에게는 정해진 장자권 선계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적혀있는 곳이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큰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 본처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지금 아람 민족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 축복은 분명히 본처가 낳은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게에서는 장자 축복은 본처가 낳은 아들에게 장자에게 간다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초대 선민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런 일개 한 사람이 열국의 아비가 되겠습니까? 열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칭해서 열국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즉 모든 나라를 치리하는 왕중왕, 즉 왕중왕이니까 구세주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아브라함은 후손 가운데서 열국을 치리하는 구세주를 출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강력한 뜻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이대 선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 핵심은 붉게 기록한 이 내용입니다. 이삭에게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역시 이삭도 일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천한 만민이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 여기서 그렇다는 것은 역시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천한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절대 권능을 가진 구세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3대 선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마찬가지로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4대 선민 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장래 예언을 말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5번째 아들인 단에 대한 이삭의 예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을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그 어떤 아들에게도 장작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장작축복이라는 단어가 아예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5번째 아들인 단에 대한 약속으로서 장래 축복으로서 심판권과 구원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권과 구원권은 결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오직 구세주의 권한 안에만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장자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5번째 아들인 단에게 심판권과 구원권을 준다는 내용에서 단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출현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장자권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정을 모르고선 전술한 내용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람 속에 거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것도 겨우 조금 이해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분명히 그것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정이 반드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정은 성경에는 일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은 한 군데도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딱 한 곳 천손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만, 즉 당군 할아버지 후손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만 하늘나라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내용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민족의 대예언서인 개감유록이라는 책의 도부시인편에 천붕지탁 소사립이라고 표현되어 속담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천 무너질 붕, 따지자 터질 탁자. 하늘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땅이 터졌지만은 힐소자 모래사자, 힐소자 모래사자, 흰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사땅에서 설립자 재설립될 것이다. 그렇게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은 하늘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부시인의 편에는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인용을 했었습니다. 천지상생 혼돈시에 천신부, 하늘과 땅이 서로 싸우는 혼돈한 때에 하나님의 신인 하나님은 지고 땅의 마귀가 이겼다. 자연으로 인해서 그 때문에 승리자인 마귀의 노름으로 다시 종전 상태로 천지를 돌릴 수 없어서 지상군을 잃었다네. 귀신 세상 되었으니 신기라고 할 수 없고, 남양 여음 분명치만 남자가 양이고 여자 음이 분명하지만 음기 발동 차색으로 남부 여성 탈권으로 전부 다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귀성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음이라 못하고서 음양으로 되었으며, 남외에는 분명치만 내외라고 칭으로써요. 즉 태초에 하나님과 마귀를 싸우면서 하나님의 패한고로 신기라고 못하고 귀신이라고, 양음이라 못하고 음양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래서 음양오행설이라고 부르며 양음오행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내라고 못하고 내외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의 사정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신인 마귀가 양신인 하나님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뜻대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저 높은 하늘의 어딘가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렸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렸고입니다. 이 부분과 개감유록 및 전례 속담의 내용을 결부시켜 해석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인, 삼일째 성인 에덴 동산이 무너져 살 곳을 잃어버려 사람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정에 처하신 게 언제부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감유록 도부시인 편에서 천지상생 혼돈시라는 내용을 통해 먼 옛날, 즉 태초에 그런 사건이 발생과 동시에 하나님은 거하시던 에덴 동산이 붕괴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 몸속에 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었던 거로 최초의 인간이 아담 속에 거하셨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의 몸속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17장의 내용을 통해 사람의 피 속에 거하시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9장 4절 및 레위기에서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는 생명과 일체이므로 먹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피를 먹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서 생명은 하나님이라 했고 하나님은 사람의 피 속에 거하심으로 피를 먹으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하나님을 먹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피를 먹으면 끊쳐진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노아부터 아브람 이전까지는 어느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아마 장자의 몸속에 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 때 와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장자 축복이라는 전통이 생겨나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옮겨졌음을 알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선민의 사유와 목적 그리고 장자 축복의 의의와 축복 내용을 통해 심판권과 구원권이 임한 야곱의 5번째 아들인 단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는 처녀가 낳은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녀가 낳은 아들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이지만 죄가 함께하는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는 죄인의 상태인 바 죄가 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하여 스스로 죄의 탈을 벗고 의인, 즉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에서는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고 두 번 스승의 도움을 받아 벗게 되었었습니다. 그 순교를 위한 반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세주 후보자인 7번째 천사인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는, 즉 나를 죽이는 본격적인 투쟁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개수동 산 106-1번지에 소재한 속칭 밀실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고 결국은 마귀의 영인 욕심을 완전히 순교시켜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셨던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은 바로 반대 생활이었습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즉 배가 고프면 먹지 않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 먹고 매일 산을 개간하는 중노동을 하는 가운데서 고기 반찬이 밥상에 올라오면 먹고 싶고 보기만 해도 침이 꿀꿀 넘어가므로 먹지를 않고 오히려 써디쓴 쓴박이 나무를 먹고 잠이 오면 자지를 않고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을 청하고 이렇게 몇 년을 반대 생활을 하니까 소대변으로 시커먼 피가 빠져나오고 그렇게 약 3년 동안 시커먼 피가 쏟아져 나온 뒤에 50년 동안 불렀던 자신의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밀실에 들어갈 때 입었던 양복 안전문에 우연히 손을 넣게 되었는데 주민등록증이 손에 잡혀져 나왔으며 그 주민등록증을 보고야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순교를 통해 이루어진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스승이신 해와 이긴 자께서 두 번째 스승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첫 번째 스승도 계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스승은 동양 철학에서 육도 삼약에서 나무 목자 목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감람나무 역으로 오신, 감람나무 원체 역으로 오신 이 전두관에 150만 명의 신도를 이끄셨던 목은 박태선 장로님이 바로 첫 번째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승이신 해와 이긴 자께서 집을 다녀오라고 하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당신께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그 주소지를 물어 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피 속에는 양심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피와 욕심을 구성하는 마귀의 피가 뒤엉켜 있다고 합니다. 밀실에서의 반대 생활을 통해 마귀의 피가 완전히 대소변으로 다 빠져나간 결과 인간 조회성은 그때 그렇게 완전히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순교인 것입니다. 즉 마귀의 피는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피가 되는 양심의 피만 남은 관계로 창세 이후 최초의 순교자요, 최초의 극기자요, 최초의 무아의 경지에 이른 자요, 또한 최초의 부활자요, 최초의 방생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로서는 부활자이지만 불경적으로는 동일하게 방생자가 부활자가 방생자라는 단어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긴 자가 되신 때가 1980년 10월 15일이었고 그래서 승리재단에서는 이날을 승리절이라고 하여 매년 성대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자께서 출현하심을 해서 생명과일이 나타난 것이요,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라는 속담이 이루어진 것이며 입춘첩의 입춘대길의 주인공이 되신 것임을 그 누가 지혜에서 알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는 말씀이 응한 것이니 이제 말세를 의미하는 맨 나중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세의 주인공은 바로 구세주이며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 및 베드로후서 3장 13절 및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을 이긴 자 구세주로부터 창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한자어로 하면 신천지가 됩니다. 이 신천지라는 단어는 구세주만이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아닌 사람이 부른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결과가 또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 정표는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 이사야서 26장 19절, 시편 133편 3절 등에 명시된 이슬이며 그것을 소지하지 못한 존재는 구세주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는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기록된 흰돌을 받은 자라야 하며 흰돌을 받았다면 그 돌 위에 기록된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창세 이후 그 이름을 아는 자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 속칭 자칭 구세주라고 말하는 자들이 모두가 가짜 구세주였음을 방증함에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흰돌에 기록된 그 이름을 완성에 이긴 자 구세주께서 밝히셨는데 한자로 힐소자 모래사자 소사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힐소자 모래사자, 모래사자는 돌석변에 적을 소자이기 때문에 흰 적은 돌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적은 돌도 돌이기 때문에 흰 돌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참 구세주 되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흰 돌은 바로 소사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승리재단이 바로 이 소사 땅에 건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세주의 권능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는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그곳은 바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 3동 도로 주소라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 길 37에 소지하고 있는 승리재단입니다.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처녀가 낳은 임마누엘은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기록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는 내용에서 여자를 땅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에게 내려온 하나님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로 표현된 것이며 그 임마누엘이 자신 속의 악이 되는 욕심을 버리고 선한 영인 하나님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이 버려진 욕심 바로 영적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을 거듭난 상태에서는 영적 부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와 부활은 둘 다 육적인 것은 그건 성경적인 순교도 아니요 성경적인 부활도 아닌 엉터리 부활이요 엉터리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순교가 있어야 영적 부활이 잇따라서 하나님을 거듭나서 구세주 위에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제9강의 주제는 육적 순교와 영적 순교는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강의 내용을 통해서 육적 순교와 영적 순교가 어떻게 다른지 대충적인 개념은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